예수뿐인 교회 성도님들 샬롬. 여러분들의 열심히 해주신 그 기도 덕분으로 이렇게 살아서 간증을 하게 됨이 진정 주님께 큰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예수뿐인 교회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시각장애인입니다. 처음부터 시각장애가 아니라 54년을 세상을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급성 농내장으로 안압이 50 가까이 오르더니 시력이 그만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책 속의 글자들이 사라지고 딸의 얼굴 속에 눈, 코, 입이 사라지고 TV를 바라봤지만 드라마 속 연기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실감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냐고. 저는 6살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배당에 나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노는 것이 가장 큰 어린 시절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런 시련을 맞이하고 보니 진정 하나님이 있는지, 있다면 왜 나한테 그런 시련을 주시는지 한없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항상 수고는 눈물에 젖어서 살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나가고 나면은 베란다 창을 열고서 여기를 뛰어내릴까 말까 망설이는 그러한 날들을 보내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의 자판을 한자 두자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것이죠. 자음과 모음이 만날 때까지 3개월, 6개월, 1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더니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안녕이라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기적과 같았죠. 그래서 딸의 채팅방으로 들어와서 또다시 몇 개월의 연습을 거듭한 끝에 안녕이란 2글자를 써서 채팅방에 있는 딸의 전송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펑펑 울면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는 딸을 보면서 들으면서 생각했죠. 이런 엄마를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했을까. 맨날 죽겠다고 수건만을 흥건하게 적시었는데 이젠 엄마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을 딸이 보았던 것입니다. 이 딸도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자 한자 두들겨간 그 글자를 듣고 읽고 하면서 글이라는 것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복지관이며 월간 센터에 저의 수필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날짜들을 투자를 했죠. 그렇게 안정되어가는 저의 삶이 저와 딸에게는 큰 희망이 되어 주었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의 감사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신장이 안 좋다며 제게 투석을 권했습니다. 이건 또 웬 날벼락 같은 소리지요. 쇄골뼈를 뚫고서 거기에 관을 꽂아 투석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몸에 칼을 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딸과 나란히 누워서 얘기를 했습니다. 딸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처음에는. 엄마, 그래도 살아야지. 어떻게 병원에서 하라는데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딸을
속삭이듯 설득을 했습니다. 엄마가 한두 번 수술한 게 아니잖아. 고관절도 교체하느라고 30cm라는 다리를 찢었지. 그리고 가슴에 악성 종양으로 2번이나 수술을 했어. 눈은 어떻게 해서는 살려보겠다고 녹내장 수술로 2번이나 메스를 대는 일을 했었고, 백내장 수술로 인공 수정체를 갈아 끼웠고, 더는 내 몸에 손대고 싶지 않아. 너라면 어떻겠니? 그리고 하나님이 엄마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가장 좋은 걸로 주셨는데, 엄마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거를 다 망가뜨렸어. 이 큰 죄를 어떻게 다 용서를 받겠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신장 투석을 위해서 몸에 칼 대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저희 딸이 알겠다고, 엄마가 그렇게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그렇게 약속 아닌 약속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어불성설이죠.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제 몸에서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쇼크가 온 것이죠. 저는 혼절을 했고 119 구급차에 타서 세브란스 응급실에 갔고, 처치실에선 외과 의사가 칼을 빼어들면서 제 몸에 목에 구멍을 뚫으려고, 일단은 투석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저희 딸이 혼절해 있는 저를 흔들어 깨우면서 엄마 구멍 낸대, 엄마 목에 구멍 낸대, 어떻게 그러니 제가 반응할 수는 없죠. 그러니 외과 의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엄마를 살리겠다는데 엄마 목에 구멍 낸다고 어떡하냐고 묻는 딸이 외과 의사가 이상했겠죠. 2장의 서류를 보였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연명 동의서였고 하나는 처치 시술을 위한 사인을 하는 거였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일단 엄마를 살려야 하니까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왼쪽 목에 구멍을 뚫고 투석을 시작하면서 저는 17, 18, 19, 20, 21일까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딸이 예수뿐인 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전도사님 등등 교육자들에게 전화하면서 기도를 원했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유영이라는 이름을 크게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살려달라고 애원하듯이 기도하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이 딸을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한 감사가 또 있을까요? 마가복음에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대요. 그러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죠. 그렇듯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작에 의료진의 말을 듣고 투석을 했었어야 됐는데 하나도 뚫기 싫은 목의 구멍을 2개를 뚫고 팔에 또 하나 뚫고 결국은 제 몸에 3군데에 메스를 대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살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거를 모르고 원망을 먼저 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실 때는 다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이 딸은 이번 기회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은 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손을 안 잡아요. 잡지를 않기 때문에 항상 넘어집니다.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들이 자기 혼자 걷겠다고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잡지를 않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 예수분이 교회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딸이 직접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조은기 목사님이 저한테 다녀가실 때 저는 반응을 했다고 그러는데 반응을 못했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대답을 했대요. 저는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조은기 목사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미라 전도사님이 다녀가셨을 때도 대화를 하긴 했는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저의 친구가 되어서 맞아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저의 친구가 되어서 제 곁에서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 복음, 진정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람의 잣대를 들이대고 산 날이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부터 내려놓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잣대는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이 딸은 이 흰지팡이를 펴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소경이라고 놀릴까 봐 이 흰지팡이를 펴지 않고 그냥 걸어가다가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졌죠. 그런데 이 흰지팡이를 펴고 나니까 진정 이 흰지팡이가 나의 눈이 되어주고 이 흰지팡이로 인해서 또 다른 감사를 배우며 살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신장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분인 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심이 그게 중보 기도라는 것도 이번에 제대로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분인 교회 성도님들 옆에 우리 교회 식구들 아픈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교회할 때 내가 참 기도를 할 때 그분의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면 그분이 더 어렵지 않고 더 아프지 않고 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치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서로의 이름을 한 번씩 불러주는 예수분인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간증을 하고자 하면은 저는 지금 현재 시각장애라는 게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보이죠. 근데 저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것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녹내장애로 인해서 점점점 시야가 좁아지니까 이 옆에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그대로 그냥 굳어가는 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힘들어할 때 나중에 생각을 고쳐봤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앞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가라나 보다. 그렇게 마음을 고치니 강직성 척추염도 감사했습니다. 녹내장도 감사했습니다. 앞만 보고 살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옆을 안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앞만 보고 똑바로 걸어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만 보고 앞만 보고 똑바로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 귀한 복된 시간에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그대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사랑을 여기 모인 모든 예수본인교회 식구들, 또한 제 간증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듣고 제가 받은 그 사랑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간증이라는 게 참 이렇게 부담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제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참 정말 너무나 부담스러운 간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랑을 안전에 둘 수가 없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저는 심장이 너무나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무서운 하나님은 제가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늘 사랑으로 저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제가 교회를 그냥 다닌 것 같습니다. 다니다가 제가 철이 들고 나서 그냥 교회가 싫고 저희 가정이 우리 엄마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데 환난과 고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거 보고 저희 어린 저희들이 어떻게 교회를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께서는 늘 함께 교회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또 공부는 안 해도 된다고 늘 철야 기도 많은 집회에 저희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은 어린 마음에 좋았지만은 이 교회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나무 말을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런 부분에 시험이 들어서 제가 교회를 철두철미하게 떠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그냥 세상 사람들만 보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모여서 다니는 말쟁이고 그냥 남이 안 되면은 모여서 남의 흉보고 제가 그런 사람들만 나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길을 가면은 저보고 사람들이 너 장집사 딸이지 이러면은 저 아닌데요. 저 장집사 딸 절대 아닌데요. 저 그렇게 능청스럽게 거짓말하고 다녔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녔냐면은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희 엄마 보고 미쳤다 미쳤다 그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제 어린 마음에 그런 말도 싫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우리 집을 떠나 멀리 어디론가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철이 들자
그냥 집을 놔버렸습니다. 그냥 집을 나와서 다니다가, 근데 제가 집을 나와서 다녀도 늘 찬양을 듣고 늘 외롭고 슬플 때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과 늘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왜 하늘과 대화를 했냐면은 제 생각에 사람들의 마음은 조그만데 하늘의 마음은 너무 넓을 것 같아서 제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늘을 보면서 제가 늘 서건거렸습니다. 그러면 참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제 마음에 평안이 오고 늘 감사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인데도 제 마음에 그분들은 참 온유하고 따뜻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참 성실하고 착하신 분이고 우리 시아버지도 참 성실하고 착하신 분이고 오히려 절에 다니는 분들이 더 착하고 이래서 저도 절에 다녔습니다. 제가 근데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저희 엄마가 이렇게 교회 사람들을 많이 모시고 와서 대접을 참 잘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눠 먹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늘 나누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집와 보니까 별로 나눌 기회가 없어서 저희 시댁에 보고 저는 둘째 며느리입니다. 근데 자꾸 제사를 하나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죽으신 분들은 9월 9일 날 제사를 지내거든요. 제가 그 제사를 지내면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지한가 부끄럽게 짝이 없지만은 그때는 제가 조상님들한테 잘한다고 이 제사를 지내면서 양재기 큰 다라에다가 밥을 퍼놓고 수저를 있는 거 없는 거 다 꼽아놓고 제가 정성껏 제사 드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귀신을 물리치는데 저는 너무나 무지해서 그 귀신을 불려드리면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 우리 어머니의 헌신적인 기도와 섬김이 있었기에 제가 시집가서도 부족함 없이 잘 살았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고향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저희 주위 분들이 저보고 영수가 너 엄마가 그렇게 섬기고 잘하더만은 네가 복을 받네. 주위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우리 엄마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요. 내가 잘나서 잘 살지. 그리고 반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맘대로 방황하며 살다가 39살에 한 일주일 동안 우울증이 왔습니다. 근데 우울증이 오기 전에 제가 카페 2층에 앉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지나가서 그 카페 2층에 유리창으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는 다 죽은 사람들이 시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이상하다. 분명히 사람이 다니는데 시체들이 왔다 갔다 좀 이상하다. 지금 생각하니까는 그 사람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여 영혼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깨닫고 또 제가 우울증도 오고 이래서 저는 제 스스로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우울증이 와서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저희 남편 사촌이 양산에서 정신병원 알코올 이렇게 치료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제가 잠이 안 오니까는 제가 술을 밤새도록 마셨습니다. 살 소망도 없고 모든 게 싫고 사람도 싫고 돈도 싫고 모든 게 싫었습니다. 제가 그러기 전에 제가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육청이었는데 제가 뛰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둘의 눈 네 개가 저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살을 안 하고 제가 다니던 절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원래 심장도 약하고 무서움을 많이 타는데 그 야밤에 절에 올라가도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절에 가서 제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절에 제 친구를 모신다 하죠, 그죠? 절에는. 그래서 그 사진이 있는데 제가 가서 그 친구를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나이야, 나도 너 있는데 가고 싶어. 내 데리고 가줘. 그냥 가고 싶어. 그러면서 제가 울면서 절마당을 그 밤에 보이지도 않은데 깨끗하게 쓸며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절에서 이 보살님이 한 분 나오시더니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살님은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절에서 울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교회 가기 싫어요. 지금은 교회 가기 싫고 제가 60이나 되면 저는 교회 갈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는데 하얀 종탑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그날 절에 갔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스님이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살님은 교회를 가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다니느냐고.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기분이 참 많이 나빴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절에 가야 되겠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별 쓸데없는 소리도 다 하는 스님이 다 있다 이러고 그냥 제가 못 들은 척했는데 제 귀에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때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참 이상하지요. 제에게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강박하기도 했겠지만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강권적으로 교회를 가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좀 굉장히 좀 시시하게 봤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학교에서 어머니 회장을 했거든요.
어머니 해장할 적에 예수 믿는 집사들이 저보고 나이트 가자고, 또 저하고 같이 가로케 가면은 이게 가로케 가면 부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서로 만나는 거. 그것도 그 집사들이 참 잘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이게 남자 여자 같이 있는 그 시간이 참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는가. 거기 가서도 참 잘해서 저는 또 그게 좀 제가 좀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야 누구 엄마야, 안 믿는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너는 우리 하고 나면은 뒤에 부킹을 해라. 제가 그렇게 다 이러고 그랬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좀 이렇게 시시하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 전도도 안 받고 강팍하니까 아무도 저에게 전도를 또 안 했겠죠,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콜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사람은 별로 예수 믿는 사람을 신뢰 안 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삶이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교회를 갔습니다. 첫날 제가 교회를 갔는데 저희 목사님이 그때 64세쯤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제가 추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말씀인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제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말씀을 그날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이상하다. 지구상에 어떻게 저렇게 나하고 똑같이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실까. 너무나 지금 생각하면 은혜가 되었습니다. 첫날 제가 많은 눈물을 쏟고 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첫날 제가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첫날 제가 교회에 이 긴 장의자거든요. 그 제일 긴 장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장의자가 진주 방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이쁜 진주를 막 따서 주머니에 막 넣었어요. 이거 우리 친구 누구에게 줘야지. 이거 우리 친구 누구에게 줘야지. 이거 우리 친구 누구에게 줘야지. 진주를 따 넣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다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교회 오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받았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좋은 데 왔지?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성가대를 보니까 저를 위해서 다 오케스트라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이 꽃꽂이도 보니까는 저 때문에 꽃꽂이 되는 것 같고 또 교회 건물도 하나 저 때문에 있는 것 같고 목사님도 저 때문에 또 그 많은 공부를 하셔서 시도 때도 없이 새벽 가면 새벽 계시죠. 수요일 가면 수요일 계시죠. 주일 가면 주일 계시죠.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저보고 교회를 그렇게 자주 오라 한 것도 아닌데 저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근데 새벽에 가서 교회 가서 보니까는 좀 사실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 좋은데 이리 새벽에 사람이 없을까? 전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절에 무속신앙을 해도 저는 좀 이렇게 열심히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무엇을 믿든지 제 신을 저는 최고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생도 했고요. 방생도 하고 저는 절도 많이 하고 참 많이 했는데, 사실 방생하러 가면은 그 추운 겨울에 바닷가에 가서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음식도 또 제가 직접 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새벽에 와도 춥지도 안 하고 덥지도 안 하고, 아니 이렇게 모든 게 참 편안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라도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저는 새벽에 너무 일찍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정말 제가 제일 먼저 갑니다. 항상 제일 먼저 가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소심하고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걱정 의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쁜 거 좋은 거 항상 추구했는데, 또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 한 분 있으면은 저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왕의 왕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천지 창조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모든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니까 정말 부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니까 언니 오빠들은 참 많은데 저는 좀 사람이 무서웠어요. 오히려 밖에 사람은 저한테 참 잘하는데 이 교회 가서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앞자리에 앉아서 또 아멘 아멘 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대해 보겠다고 정말 제 물질도 다 갖다 드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가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부담이 되고 교회까지 들어올 때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만 들어오면 어딘가 모르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따가운 시선들이 지금 같으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건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집에 와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바깥의 사람들은 너무나 참 좋고 다 저를 이뻐해주고 다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교회 가니까는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힘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도 그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제가 그게 싫다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때부터는 모든 걸 즐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가 수근거리도 그냥 즐기고 누가 미워해도 즐기고 누가 말을 참 안 좋게 말해도 즐기고 그냥 제가 즐겼습니다. 근데 교회의 사람들은 말 만드는 걸 참 잘했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교회에 와서 지금 20년 넘었는데 한 번도 웃자고가 없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좋았고 내일보다 모레가 좋았고 모레보다 또 뒷날이 좋았고 늘 좋았더라.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좋았더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이제는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부터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에게 나쁘게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잘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무서운 사람이냐면은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저를 때려보세요. 저 절대 대꾸 안 합니다. 기도하는데 발로 잡으세요. 저 절대 대꾸 안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먼저 보셨기 때문에 저는 절대 대꾸 안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는 제가 맞아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교회 와서 맞아봤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자를 꼭 붙들고 제가 하나님 저 안 나가요. 하나님 저 나가면 맞아 죽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거기 나가라 하십니까? 저 안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거발적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을 잡으시면서 이 땅바닥에 무릎 꿇고 중보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중보기도 하려고 제가 엎쳐서 기도하는데 누군가 제 머리를 밟고 지나갑니다. 제가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이분은 이 새벽에 이것 또한 사명이구나.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을 밟아서 문드려야 되구나. 전 그분이 누군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보셨거든요. 제가 그분이 불쌍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기도하면서 어떤 사건을 봤는데 저분은 함께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그 사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제가 울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에서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누군가 내 발로 머리를 밟고 가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나 보다. 그리고 제가 울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늘 위로와 하늘 평안과 하늘 감사를 받고 삽니다. 여기 계시는 분도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오해도 받고 실망도 하고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뼈를 갈아서라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그 소망에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신 사랑의 좋으신 하나님, 여기 계시는 분에게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손을 붙들고 꼭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의 오늘의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을 주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델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자매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까? 주님, 우리는 우리만 고난당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았사오니,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눈빛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또 세상 사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집회를 주께서 허락하셔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고 차원이 달라지게 하시고 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만큼 여유와 평강과 확신이 가득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괴로움을 겪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그동안에 또 들은 말씀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이 이제 우리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밤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치료하시고 정신을 맑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강건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만드신 주님, 왜 못 들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을 만드신 주님, 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듣고 계시고 친히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기에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예수뿐인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